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얼굴을 모르지만 만난 적도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중보기도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베풀어 준 그 마음은 주님께서 반드시 되돌려 주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들 분명히 다 되돌려 주세요. 얼굴 한번 안 봐도 여러분 마음으로 뭔가 베풀어 주셨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고 독일에 있는 사람들 줄 수도 있고 다 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중보 꼭 해주셔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들어서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귀로 듣지만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배우는 거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잠언 한번 보십시다. 잠언 27장. 잠언 27장이에요. 18절 19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19절 18절 19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누구든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것의 열매를 먹는 것 같이 자기 주인을 모시는 자는 존귀하게 되리라. 물에서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 일치하느니라. 누구든지 무화를 지키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는다. 무화과 나무를 키우고 그거를 가꾸고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 먹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또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주인을 모시는 자는 존귀하게 된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을 모시면 존귀하게 돼요. 주인을 모시면 내가 저 밑에 종이 되는 건데? 근데 주인을 모시면 오히려 존귀하게 된다? 근데 그 다음에 1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에서 얼굴이 얼굴과 일치하는 것 같이.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물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면 잔잔한 물에 얼굴이 보이죠?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을 보면 그 거울에 있는 얼굴이 나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살아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도둑이 있으면 도둑질하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거짓말이 있으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키고 가꾸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열매를 먹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을 모시면 종이 되는데 오히려 그 주인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쳐서 거울에 있는 얼굴하고 나하고 똑같죠? 그게 물에다 얼굴 비춰보는 거 똑같아요. 물에 얼굴 비춰보니까 물에 있는 얼굴이나 내 얼굴 똑같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어떠냐 하는 거죠.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외모가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속 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셔. 모든 걸 다 하신대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요. 전능하시대요. 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이 건의 공간 속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균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있다면 만약에 그 미세한 병균 한 마리, 박테리아 하나, 걔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거하다가 언제 죽고 어떻게 번식하고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가 그런 박테리아나 병균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리고 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모든 창조물도 다 보셔요. 그것의
태어나고 살고 어떻게 죽고 언제 죽었는지까지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진짜 그런 분이 있을까? 이게 전지예요, 전지.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가 없어요. 전능하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고 모든 걸 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아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지옥으로 다 도망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어디를 깜깜한 어둠 속으로 도망가도 거기에도 하나님 계세요. 이게 무소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속성은 무소부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도 계시죠, 당연히. 어디든지 다 계시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아니요, 이해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고 하세요. 근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어떻게 있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의심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영원한데 또 그런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아요. 사람은 다 변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이런 존재가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어디에나 있고 변하지도 않는, 또 영원 무궁토록 계신 그런 분을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분을 알 수가 있지? 그런 분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것이 하나님이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사야 46장 9절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계신데 그 하나님과 같은 어떤 존재도 없고 하나님을 이와 같다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어하고 또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고 또 그분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다?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해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하고요? 예수님 자신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보시면 거기 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요한일서 5장 7절로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이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신데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 셋은 하나다.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셋이 계세요. 아버지, 말씀, 성령님. 근데 이 세 분은 셋은 하나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아버지, 말씀, 성령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스피릿, 영이세요. 영. 영적인 존재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육적 존재가 아니세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신, 갓,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세 가지 위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말씀이시기도 하고 성령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보통 성령 그러면 이제 성령 이렇게 번역하면 여러분이 성령님하고 자꾸만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는데 우리말로 성령 이렇게 번역한 거는 스피릿 영이라는 말이 영. 인격적인 영을 성령이라 번역을 해놓고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스피릿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다가는. 근데 여기 성령님은 스피릿이란 단어가 아니라 홀리 고스트란 단어예요. 거룩한, 홀리 거룩하다, 구별됐다, 고스트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란 단어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아버지, father라고 하는 거예요. The father 그러면 바로 그 아버지인데 무언가를 있도록 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감지할 수 있어요. 왜요? 여기 뭔가가 있잖아. 그렇죠? 뭔가가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무엇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든 눈으로 보이지 않든 만지든 만질 수 없든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누가 있게 했어요? 아버지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아버지거든요. father거든요. 무언가를 있도록 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만들어져라 하면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있도록 하는 존재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있도록 하는 원초적인 존재가 계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무언가를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이시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것과 같다 저것 같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내가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무언가를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시거든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무언가를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 무언가를 있도록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무엇이든 다 있도록 하셨는데 그분의 특별한 또 속성이 뭐가 있냐면 워드, 말씀이 있어요. 말씀, 워드, 단어. 하나님은 단어의 속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의사소통하려면 단어가 없이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과 뭔가 의사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의사소통하려면 단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사람만, 인간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만 단어를 사용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단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를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단어의 속성이 있거든요. 말씀, 워드. 여러분과 저도 단어를 사용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결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단어를 사용한다면 누구를 인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이 아버지시고 두 번째 속성이 말씀, 단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만드실 때도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세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거를? 빛이 있으라는 단어를 말씀하세요. 말해요. 그랬더니 빛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단어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단어를 가지신 분이 202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오신 분들을 사람들이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도 만져봤어요. 살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2020년 전에 하나님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다음에는 사람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고 핑계를 댈 이유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세요.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지만, 하지만 육체로 나타나신 단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어요. 살펴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 만들어진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요. 또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만질 수 있었고 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더욱 하나님을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홀리 고스트는 숨과 같아요. 바람과 같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하지만 존재하는 분이세요. 이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무언가를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그 단어가 실체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게 바로 홀리 고스트, 성령님이세요. 실제가 되는, 실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단어를 말하면 그 단어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단어가 뭐가 돼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자, 물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만들어져라. 그러니까 물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땅 위에 모든 호흡하는 동물들이 만들어져라. 그러니까 땅 위에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체가 되도록 하시는 분은 항상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열매를 맺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열매? 성령의 열매. 왜? 성령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이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분을 여러분과 제가 그걸 머리로 이해한다는 걸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만 올바르게 가지면 아버지 하나님 인식할 수 있어요. 또 육체로 오신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있던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제 삶 가운데 사랑, 희랑, 화평, 기쁨,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성령 열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다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는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만 올바르다면 그분이 있나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확실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더 확실한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또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이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어떤 사물, 생명의 말씀, 또는 인격, 사물과 인격을 동일하게 여긴다. 이건 참 엄청난 일이에요. 이걸 어떤 사물과 인격을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많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이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인격 대 인격이니까.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이라는 사물이에요. 사물과 인격을 동일시하게 한다.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것,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그것,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대피처와 똑같은 단어예요. 마리아의 몸속에 있었던 그것.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그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그래요. Holy thing 이래요. Holy thing. 어떤 사물이에요. 아시겠어요? 엄청난 거 이게요. 마리아의 몸속에 있었던 거 거룩한 분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입을 몸이었어요. 예수님의 몸.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그것. 근데 거룩한 것. 마리아 몸속에 한 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입을 한 몸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마리아의 몸속에다가. 아시겠어요? 자, 마리아의 몸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 하나님 육체로 오실 때 입을, 그 육체를 마리아의 몸속에 예비한 거지, 마리아가 하나님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근데 그건 생명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을 사람들이 눈으로 봤죠? 살펴봤죠? 손으로 만졌죠? 그렇죠? 그런데 눈으로 봤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던 그분. 하나님이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이걸 갖다가 경건의 신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와, 하나님 육체로 나타나시다니? 언제 나타나셨어요? 2020년 전에 나타나셨죠. 바로 그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죄도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죄 없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시고 대신 죽으셨죠. 그렇죠? 2020년 전에.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 근데 그건 어떤 사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개념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 기록을, 자, 이 성경 기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아보세요. 찾으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12절, 13절 함께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 아니라 사물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기록이요. 근데 살아있다 그러면 인격이 돼요. 권능이 있다 인격이 돼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그 생명의 말씀,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라는 인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과 인격을 동일시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성경 기록에 관한 거라고요. 근데 이 성경 기록이 인격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근데 계시록 19장 13절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보면 누구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성경 기록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42절 두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하나님 대신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물을 하나님이라 인격과 동일시 여기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9장 17절,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1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4장 30절 이런 절 다 똑같아요. 바울은 하나님 대신 성경 기록이라는 단어로 다 대체 써버려요. 하나님과 어떤 사물을 동일하게 여긴다고요.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럼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 기록이 미리 봤다. 성경 기록이 뭐 어떻게 봐요? 하나님 미리 보시죠? 근데 바울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써요. 하나님 대신 성경 기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하나님은 이것과 같다고 비교할 게 없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신 이사야서 46장 9절에도 보면, 자,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을 너와 비교할 게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 스스로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동일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올바르시면. 여러분들이 자기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존귀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지키고 그 무화과나무를 가꾸면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먹죠. 그렇죠? 그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왕이야가 아니라 자신의 주인을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은요 존귀하게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과 똑같죠. 그렇죠? 그 사람의 얼굴을 거울을 보면 그 거울에 비친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똑같잖아요. 그것처럼 뭐가 나예요 진짜는?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이요. 16절부터 21절까지. 여기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나는 장면 그 이야기예요. 이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대요.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보면 완전한 그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질 거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 하나 가지고는 여러분과 저에게 불완전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돼요. 그 신약 성경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이 사라져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지만 완전한 그것이 오면 완전한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얘기했던 그것이에요. 말의 몸속에 있던 그것이고 성경 기록이기도 해요. 예수님 몸이기도 하고 성경 기록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 완전한 그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거를. 그리고 귀로도 들었어요. 하늘에서 성령께서 음성도.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었어요. 그건 부분적인 것이었거든요.
완전한 것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경 글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웰빙이에요. 웰빙. 그게 웰빙인 거예요. 진짜 웰빙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과 일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시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완전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안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다, 전지하다, 무소부지하다, 영원하다, 불변한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무엇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경 기록이 하나님. 그리고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면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도 쫓아다닐 이유가 없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어떤 큰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모든 것을 목적을 걸고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 따라다니실 이유가 없어요. 무엇을 쫓아가시겠어요? 성경 기록. 왜요? 성경 기록이 곧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이 관점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샛별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샛별은 이거예요. 휴거. 주님 공중에 오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휴거 시점이 어느 날, 어느 시 몇 시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계절은 알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빼앗아갈 수 있어요. 성경을. 밟아버릴 수도 있고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태우고 찢어지고 밟히는진 않아요. 왜요? 이 안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이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이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는다는 내가 뭘 믿는다. 그건 이거예요. 확인하세요.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성경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거짓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속아요. 근데 성경에는 절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오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는 오리가 없어야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류가 없는 성경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믿는 그 자세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이 새 샛별이 떠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들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진짜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에 충성해라, 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관점을 확실하게 아시고 이 성경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믿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